여러분 혹시 길거리 가시다가 돈을 주워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던가요? 아니면 아이 찝찝하게 내가 돈을 주었어, 어떡하지? 이거 버릴 수도 없고 뭐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하루 종일 기분이 좋죠. 예, 저도 제 손이 금손인지는 몰라도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길을 가는 중에 참 많은 돈을 주워본 경험이 있습니다.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5만 원까지. 네, 많이 주워본 적이 있는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한 3천, 천 원 단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만 원짜리를 주우면 한 12시간 기분이 좋은데 5만 원짜리를 주우면 24시간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주어도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에게 누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는 내가 이 사람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져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주었을 때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나는 이 사람을 생각만 해도 너무 기분이 좋고 하루 종일 행복해. 아무도 없으십니까? 네, 지금 저기 실수하셨습니다. 아내가 그렇습니다. 남편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 뒷일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누구를 생각했을 때 혹은 우연히 길가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하루 종일 좀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사람이 참 찾아보기가 어렵죠. 근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김용우 목사님 생각만 하면 나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져.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사실은 축복인 것이죠. 네.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었는지를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 말씀을 자막이 나오지 않습니다. 3절 말씀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죠? 아주 간단한 말로 바꾸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나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해. 그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내 속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바울은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만 해도 그들이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 복된 존재인지, 감사가 그냥 나오는지를 지금 3절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4절을 볼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난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뻐져.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특징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은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초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누구에게나 다 초심이라는 게 있죠. 이 초심이 끝까지 변하고 있지 않는 성도들, 그들이 누구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고난이 와도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변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길래 바울이 변함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7절,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나와 함께 동참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매임, 복음, 변명, 확정이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죠. 이 단어들은 법적인 용어들입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용어들이라는 거고요. 나의 매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거죠.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거기에서 변명하고 확정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나는 감옥 안에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 이 복음이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나는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참 많이 이렇게 잡히기도 하고 갇히기도 했잖아요. 바울 일행들이 모함을 당하고 로마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다 하여서 이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복음을 포기하고 복음을 내려놓은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더 복음을 변명하고 확정했거든요. 이 복음은 틀림없는 것이다. 이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이 복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그래서 감옥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여러분, 이 감옥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난이 왔을 때라는 거죠. 그 관점에서 우리가 7절을 다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 거 확정함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어디에 참여한 자가 됐다고요?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여러분, 지금 고난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거든요. 어려움이고 또 힘겨움이거든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도 여기에 동참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이런 고난이 몰려왔고 힘겨움이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게, 예수를 믿고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따라가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고난 속에 뛰어들어서 주님의 일을 하면 우리는 보통 이 일하는 걸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헌신했네, 당신 봉사했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께 헌신했다, 봉사했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는요,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같은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어쩌면 그보다 더 심한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당신들이 나와 함께 어디에 동참했다 그래요? 어디에 참여했다 그래요? 은혜에 참여했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이걸 은혜로 여겼다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언제나 변함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힘겨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걸 뭐로 여겼다고요? 은혜로 여겼다는 거죠. 우리가 바울과 같은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에 동참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공동체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연말만 되면 사실은 뭐 봉사하십시오, 교사로 섬겨주십시오,
끊임없이 얘기해도 사실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잘 세워지지 않은 것이 봉사하고 헌신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제 그 말씀 이후에 직분자 은퇴식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열심히 봉사하신, 권사로 헌신하신 그 분들을 은퇴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들을 우리가 가지는 거잖아요. 그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그만큼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섬김의 길을 변함없이 걸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많이 우리가 이 섬김의 길을 변함없이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초심을 가지고 잘 달려가다가 마지막 한 바퀴를 잘 못 달려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다가 보면 저분이 참 예전에는 참 열심히 믿음의 걸음을 잘 달렸었는데 요즘에 왜 저러지? 라고 생각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이 믿음의 걸음을 잘 달리시다가 마지막 한 바퀴를 잘 달려가지 못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 모습이 언제나 웃는 모습으로 항상 변함없는 사람들, 항상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그걸 은혜로 여겼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와도 힘겨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람들,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대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빌립보 교회 공동체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였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면서 동시에 또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3절과 7절과 8절 속에 보면요, 그게 나타나요. 3절 한번 볼게요. 3절에 같이 한번 이렇게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이 뭘까요? 이거죠. 나는 항상 너희들을 생각하고 있어. 그죠? 7절 한번 볼게요.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그럼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엇과 같이 생각하다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들이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으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드라마 명대사가 있잖아요. 이 안에 너 있다. 그죠? 그 말이죠, 그 말을.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게 그 말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에 너희들이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죠? 누구의 어떤 마음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3절과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난 너희들이 생각될 때마다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아. 나는 너희들이 생각할 때마다 항상 기쁘고 감사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8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뭘까요?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이 비슷한 말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길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권한과 능력과 심지어 하나님과의 동등됨의 그 위치마저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종된 모습으로 오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셔요.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생명마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내가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너희들이 생각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일까요? 내가 나의 생명을 다 바칠 때까지, 내가 나의 생명을 없이 하면서까지도 너희들을 사랑해 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바울 서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을 다 내어놓을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보통 자녀죠, 자녀. 보통 부모가 자녀들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너희들을 진짜 나의 자녀처럼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었고, 그들을 그렇게 사랑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와, 이 되게 멋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 교회도 되게 멋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향하여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바울도 되게 멋있다. 저만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항상 변함이 없어요. 고난을 은혜로 여겨요. 주의 일을 하다가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지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목사님이 나를 알아주지도 않아 이러면서 마음에 상처도 입지 않아요. 모든 그 일을, 모든 어떠한 상황이든 어려움이든 간에 그 일들을 은혜로 여기는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항상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 그죠?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모델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항상 변함없는 성도들이 바라보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모델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요, 교육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9절입니다.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내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사실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굉장히 많았던 성도들이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았냐면, 자기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보다 힘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자기 것들을 다 내어서 돕던 사람들이 누구냐?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이웃에 대하여서, 공동체에 대하여서 나의 것을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여기면서 아낌없이 내어놓은 사랑의 사람들, 그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하면, 바울이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너희 사랑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너희 사랑이 더 충만해졌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사랑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도 멋진 성도들이거든요. 지금도 아름다운 성도들이라는 거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지금도 너희들은 참 멋있는 성도들이야, 지금도 너희들은 참 아름다운 성도들이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는 더 자랐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의 삶이 더 아름다워졌으면 좋겠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매일매일 기도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누구라고요? 바울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안 멋있습니까? 멋있잖아요, 너무. 그죠? 여러분, 부럽기도 하잖아요. 이런 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멋진 공동체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6절이에요, 6절.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에요.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빌립보 교인 너희들이 정말 멋진 성도가 될 거라고 나는 확신해 라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너희들이 멋있긴 한데 너희들이 더 앞으로 더 멋있는 성도들이 될 거야. 너희들은 진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너희 생명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의 삶을 너희들은 살아갈 거라고 나는 확신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걸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의 근거가 어디 있을까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루신다. 여러분,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믿어 의심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요, 지금 흔들리지 않습니다.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요. 멋지게 살아갑니다. 항상 소나무처럼 변함없는 그 모습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걸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이제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인도하실 거야. 나는 그걸 확신해.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앞으로 더 미래에 지금 모습보다 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확신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모습을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우리 경산교회를,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아름답게 빚어오셨습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네. 아름답게 지금까지 빚어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몸된 교회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거든요.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112년 전에, 그죠? 그 피 끓는 청춘의 젊은 이방인 선교사를 통하여서 이 땅 조선에, 거기에다가 이 땅 경산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착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 되죠. 어떤 꿈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멋진 빌립보 공동체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빌립보 공동체처럼 진짜 우리도 이런 공동체, 멋있는 공동체,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 내가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면 진짜 하루 종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공동체, 그게 우리 경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나가고, 함께 더 지금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만 함께 더 풍성하여져서 우리 앞에 선 리더들, 앞에 선 사람들과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뜻이 되어서 더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진짜 성경에서 바울처럼 진짜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진짜 믿음의 삶을 공유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가 우리 믿음의 공동체 경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그렇게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